네, 이제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PPT를 좀 보시면 배가 한 척이 있을 거예요. 네, 배가 있나요? 배? 배가 있네요. 여러분 이 배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예쁘고 좀 평안해 보이죠, 그렇죠? 파도가 없이 물이 잔잔하니까 배도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평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러합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매번 평안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거센 파도가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네, 뒤집히죠. 이렇게 막 거세게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그 배가 흔들리고요. 운생이 막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 거센 파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막 거세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일이 뭘까요? 기말 봤는데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온 거예요. 예상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이로 인해서 진로가 막 다 꼬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센 파도입니까?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학교, 그 대학에 이젠 가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거센 파도를 경험하고, 또 나와 친했던 친구가 나를 뒷담화 한다던가 나에게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거센 파도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우리는 거센 파도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거센 파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려요. 믿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왜 이러지? 인생이 왜 이러지? 우리는 삶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거센 파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인생의 거친 파도를 경험하고 자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우리 보도록 할게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어떤 일인가? 스데반의 일이래요. 스데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스데반은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라는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어떤 일이냐? 이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정말 좋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 정말 사랑받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그 기둥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하늘나라로 갔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말 내가 의지했던 정말 그 스데반 집사님 같았던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리겠냐고요. 지금 엄청난 파도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한 번 하면 더 쉬워지잖아요. 이제는 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더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각 가정이 있을 거예요. 고향이 있을 거예요. 집이 있을 거예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연고도 없는 멀리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릴 수가 없겠죠. 그럼 이들은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파도가 다가오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라는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믿음의 요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보가 매우 놀라워요. 자, 20절 볼게요.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이들의 믿음이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합니까? 이방 땅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흔들린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센 파도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엎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엎어지고 싶어도, 무너지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야 할까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지세요.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머무르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들이 끝까지 믿음 붙잡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두 가지로 위로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21절 볼게요. 21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아까 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정말 그런 번영하고 정말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사실 이런 곳에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죠. 배가 부르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박해받고 이방 땅으로 가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이거 하나만 경험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위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를 위로해 본 적 있어요? 그죠? 막 눈물 흘리고 있는 친구들 옆에 가서 괜찮아. 근데 여러분, 위로가 보통 우리는 말로만 알잖아요. 말. 근데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이것이 위로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한 친구에게 사실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위로하면 되냐고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냥 옆에 있어줘 라고 말해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컴포트예요. 컴포트. 이 컴포트라는 단어의 어원, 이것이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이 라틴어를 따라가면 여기에 이 컴이 함께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영어 단어에도 이미 함께라는 그 말이 이미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핵심은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이 정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함께 하시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더욱더 정말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공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위로 방식은요, 바로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위로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지금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예수님 믿자 막 모이니까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없는 거야. 목회자.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예배를 집행하고 인도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지금 따지면 이제 목사님, 이 목사님을 누구로 좀 보내야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보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보낼까를 회의를 하다가 결국 누구를 보내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볼 때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나바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물론 이 바나바를 지금 사람들이 회의에서 정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회의에서 바나바를 보내자 맞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곳에 지금 위로의 사람이 갔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까 박해받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위로의 사람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갔어요. 자, 이제 바나바가 가서 위로의 사람답게 역시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요. 위로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 일단은 바나바가 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라고 말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걸 전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나바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위로일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뭐 그냥 한 말일 수 있죠. 그냥 지금 이렇게 박해중에 세워준 교회니까 그냥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박해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이었어요. 격려였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이가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로. 자, 그래서 하반기에 막 성경을 막 읽고 막 일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막 시상을 받은 거예요. 그 연말 시상식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지원이처럼 성경 일독을 합시다. 이러면서 제가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원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잘했다 라는 칭찬과 격면이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지만 결국 지원이를 향한 격려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칭찬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바나바가 말했어요. 이것은 사실 박해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지금 뭐 하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 하면 돼. 잘하고 있다 해. 정말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야 너 잘하고 있어 이 말 들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세요?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고 있는데 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말 들으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박해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맞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맞나? 라는 그런 그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지금처럼 끝까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저는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전교회에 있었을 때 고등부 예배가 12시였어요. 12시인데도 늦잠 자는 애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9시 20분이에요. 9시 20분.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시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될까? 애들이 이때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 부모님하고도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 시간 지켜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힘겨운 건 맞잖아요.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눈 떠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대입과 그런 입시, 진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지금처럼 예수님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잘하고 있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꼭 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에? 위로의 사람이요? 누구요? 누구? 누굴까요?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하나님이 옆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을 바나바로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너 바나바지? 너 바나바지? 고맙다. 고마워.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친구가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배 이후에 뭐가 있죠? 떡볶이 데이. 이제 떡볶이를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먹게 될 건데 우리가 단순히 이 같이 떡볶이를 그냥 먹고 즐기는 시간으로 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위로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떡볶이에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땡겨요? 떡볶이 땡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기하게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떡볶이를 찾아요.
그러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또 혼자 안 먹죠. 친구와 함께 꼭 먹잖아요.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사실 힘든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 너무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거 떡볶이를 먹으면서 옆 친구와 함께 우리가 옆 친구의 위로도 듣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떡볶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떡볶이를 먹고 그냥 먹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바나바를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떡볶이 데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떡볶이를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서로 또한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